기다림은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끝이 보이는 고통은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죠. 내일이면 끝난다. 다음 달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시한이 정해진 고난이라면 우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을 전혀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날 때는 우리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투병 생활이 기약 없이 길어집니다. 돈 문제로 생활이 꽉 막혀서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이나 월세 날짜 앞에서 숨이 턱턱 막혀올 때가 있지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그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만 같아서 괴롭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손을 놓으셨구나 하는 서늘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의 시인인 다윗이 바로 이런 짙은 어둠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원수들이 매일같이 그의 목숨을 노립니다. 광야의 동굴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피로와 생명의 위협보다 그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고갈이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1절과 2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무려 4번이나 토해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드아나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거죠. 고난이 끝없이 길어지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감추어졌다는 뼈저린 절망감, 날 고독과 두려움의 심연에 몰아넣는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다윗이 직면해야 했던 가장 끔찍하고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것은 고통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의 깊은 탄식입니다. 마음속에는 지독한 슬픔이 고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과 원수들이 조롱하며 우리를 짓누르죠. 우리는 이토록 고통이 길어질 때 아주 치명적인 신학적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지 못하고 길거리에 뒹구는 쓰레기들처럼 초라하게 버려지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하며 스스로를 찌르고 자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깊이 병들고 말죠. 이 타락한 세상의 죄악과 삶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홀로 버려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편 13편은 5절에 이르러서 너무나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사실 다윗을 둘러싼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그의 곁에 있죠. 환경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찬란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요.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구절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변함없이 늘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널뛰듯 요동치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주변 상황에 몰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의 온 존재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폭발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조차 성부의 철저한 침묵과 유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가장 깊은 고통과 저주의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주님이 그 캄캄한 침묵의 고통을 먼저 다 겪으셨기에 지금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그 막막한 심정을 주님이 우주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짙은 침묵의 벽 앞에서 눈물 흘리며 엎드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의 밤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봅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내가 거절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단단히 움켜쥐고 계십니다. 상황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달려들 때 우리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느낌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수천 배 더 확실합니다. 고통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전하게 안겨 있는 것이죠. 이 확신 속에서 다윗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6절에서 그는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원망과 절망으로 시작된 기도가 어느새
가슴 벅찬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탄식의 눈물이 변하여서 승리의 춤이 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찬란한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짙은 침묵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언약적 사랑으로 굳게 붙드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터널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변함없는 그 헷세드의 사랑이 오늘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